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에 행복한 인생을 꿈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조금 더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뭔가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동의하는 이야기일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조금 더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고 지금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건강해진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진짜 행복,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면 잠깐은 내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행복, 우리가 꿈꾸는 진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서 사회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부자들, 또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라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어떤 유명함이나 권력이나 건강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라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성공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명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 진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보면 막 행복한 마음이 막 드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나는 행복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부자가 아니더라도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고 목사이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뭔가 재정적으로 나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어요?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시즌이 스트리밍 되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지 않으셨더라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인지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거죠. 사람의 생명, 사람의 목숨을 상금으로 정해놓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그 상금을 다 차지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들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비인간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상금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0억, 70억, 개인당 이 정도의 상금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각본을 쓰시고 제작하신 감독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단순하게 상상 속에서 생각한 어떤 픽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비참한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속에서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돈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돈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도 비인간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고, 뭔가 성공도 마찬가지고, 힘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 유명해져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유명해진다고 해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강력한, 더 파워풀한 힘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은 더 큰 법입니다. 그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냐면 건강이 있었어요. 불로장생,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과 문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이 21세기의 테크놀로지의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유명해지는 것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의 질문에 대해서 두 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나눌 때 내가 지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짜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싹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마음껏 매일매일 펑펑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공허함과 상실감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시온이와 마음의 예배 시간에 같이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시온이가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는 실이랑 함께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에 이제 모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길래 또 얘네가 둘이 싸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올해 초에 시온이 시우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도마뱀 한 마리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 도마뱀 한 마리를 너무 입양해 올 때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시온이 시우 시은이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도마뱀의 이름을 시리라고 지어주고 매일 밤마다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도마뱀을 키웠는데 이번 한 주간 조금 저희 가정이 다 바빴거든요. 시시 친구들하고 함께하면서 계속 좀 바빴는데 날씨가 또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이 작은 도마뱀이 더위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더위에 집에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도마뱀이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했던 도마뱀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 도마뱀을 묻어주고 왔는데 오늘도 이야기할 때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해? 라고 물어봤더니 실이랑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파충류 한 마리와의 관계가 잘못돼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는 관계, 특별히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안에서 있을 때에만 진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시온이가 오라데를 할 때도 잠깐 그것을 언급했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신 독립적인 존재로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또 동시에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신비한 하나님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성하신 사랑, 사실 풍성하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남녀 관계의 어떤 그런 사랑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거기에도 상처가 있고 뭔가 실망이 있고 뭔가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숭고한 사랑도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시던 사랑에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었고 완전한 사랑이었고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에는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셨는데 이 기쁨과 행복을 나누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고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관계 맺기 위해서, 특별히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 옆에는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의 질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어졌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야. 피조물로서 내가 섬겨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유일한 왕이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요 이 넘치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열매를 먹었나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좀 불순종을 해봐야지. 내가 오늘은 좀 지금까지는 내가 늘 올바른 모습으로만 살았는데 오늘만큼 내가 조금 일탈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오늘은 뭔가 도파민 풀 충전을 위해서 스릴 넘치는 일을 위해서 이 열매를 한번 따먹어봐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은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 열매 따먹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열매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봤더니 와 저거 먹으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단지 그 열매를 따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거 좋아 보이잖아. 야 돈 좋은 거잖아. 명예 좋은 거잖아. 성공하는 거 좋은 거잖아. 남자친구 만나는 거 좋은 거잖아. 연애하는 거 좋은 거잖아. 성적인 관계 맺는 거 좋은 거잖아. 즐거운 거잖아. 그걸 추구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걸 추구하게 하면서 결국에 가장 좋은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보기에 좋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뭔가 자신이 바라던 일들, 사탄이 약속했던, 뱀이 약속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선택했던 그 일의 결과로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로는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실제로 뭔가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이 밝아진 이후에 그들이 알게 된 건 뭐예요? 자신들이 벗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열매를 먹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전에 그냥 우리가 그 어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의복 생활을 하지 않았다, 자연인처럼 지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서로에게 다 드러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어떤 경계심이나 두려움 없이 완벽하게 연합하면서 그 연합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여 몸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언제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감정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뭔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를 볼 때 늘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죄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특별히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이 열매를 먹었니? 내가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나에게 이 열매를 줘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아담이 정말 너무 찌질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형제들이요,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이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와를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아담도 잘못하고 하와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두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남자라면 좀 내가 아내를 좀 보호해주고, 제 잘못입니다,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었냐면,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하와를 갖다 팔아먹어요.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미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을 하와에게 전달할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와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내가 하와를 잘 가르치지 못했으면 제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부부관계, 최초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냥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형제 간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라멕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도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요, 보세요, 뭔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있고 아벨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합리화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 그런데 그 누군가를 죽인 것이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소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그 살인 사건을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요,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세상,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또 파괴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꾸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7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엇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노란색 17절에 노란색 부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땅이 뭔가 지금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땅에 있는 그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경작하고 가꾸고 보호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이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덥기도 더운데 밤에 더운 건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에 더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폭염이, 이 기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는요 40도가 넘는 그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의 이상 현상들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썼더니 잠깐은 뭔가 편하고 우리에게 유익인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에 인간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 관계들이 깨어진 이유 또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에요.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기쁘고 기대하고 뭔가 흥분하는 마음들이 막 생겼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또 다시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집에 갔을 때 집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저희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행복하지만 뭔가 하루의 일정을 바쁘게 마치고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갔는데 도어락을 딱 누르고 있는데 도어락을 누를 때 저희 아이들이 와, 아빠가 왔다 라는 것을 알고 방에 있다가도 막 이 문 앞으로 뛰어나와서 아빠 하면서 저를 부르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저를 안아줄 때 진짜 행복합니다. 이건 저밖에 경험을 못 해봤나요? 네, 진짜 행복하거든요. 와, 진짜 내가 이 사랑하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왔구나. 여기가 정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막 달려오면 너무 기쁘고 저도 행복해요. 그런데 종종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달려오지 않아요. 집안의 공기가 조금 이상해요. 아이들이 표정이 조금씩 이상해요. 그러면 제가 직감하죠. 지금 이 아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뭔가 얘네들이 실수를 저질렀거나 지금 이 아이들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저도 직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갔는데 지금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문학의 영역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는 이야기가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하신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출처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정확한 출처는 몰라요. 근데 일단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하신 말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지금 고통이나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만 하면 뭔가 잠깐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가 많은 존재들인지 스스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괜찮아,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만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시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의 관계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그것들을 내가 들춰내고 정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요, 이 모든 사건이,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저에게 짝지어 주시지만 않았다면 저는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후에 하와에게도 물으셨어요. 그럼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의 대답은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와도 지금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만 않으셨다면 저희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무엇보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에 대한 갈망, 이 기쁨에 대한 갈망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먼저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치고 회피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덴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실체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